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노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단 화를 내지 않도록,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겪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아차 하는 순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나라도 조심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저도 조심성 없이 말할 때가 많고 조심성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서 분란이 되고 문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조심해야겠다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다툼이 일어나게끔 하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좋아도 참는 거 한계 있어요. 예, 좋은 엄마인 거 아는데 막 열받으면 막 장난 아니죠. 예. 아무리 형제 자매가 좋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의식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건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경은 말씀하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요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노하는 걸 자제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징하는 거.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지혜가 크다는 건 뭐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 하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잠언이 늘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삶, 명철한 삶. 이걸 늘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지루할 정도로. 지혜가 크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지혜가 크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일을 맡기면 더 열심히 해내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겼는데 말도 안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 영화 보셨습니까? 카지노 영화 맞나? 드라마죠, 드라마. 예. 카지노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까? 예, 저도 뭐 오리지널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유튜브에 뜨는 걸 제가 요약해서 봤는데 와, 참 그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삶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채무식인가? 예, 그 등장하는 인물은 상당한 인물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돈 벌지. 예. 밤새는 걸 마다하는 사람. 그리고 상관이 나에게 맡기는 일은 어떻게든 기간 없어. 하루에 다 끝내버려야 돼. 명령 떨어지면 그 다음날 끝내버려야 돼. 와, 대단하더만요. 온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번역을 다 해버리고 밤샜으니까 오전엔 자게 하고. 아, 상당히 참. 예. 그래서 인정받아서 국가 공무원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돈 벌겠다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목표와 목적을 딱 설정해가지고 그것만 향해 달리더라고. 그런데 방법은 너무 안 좋아.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게 성경하고 반대인 거죠. 절제할 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재미 보고. 자기가 배신 안 하면 결국 배신 당하고 마지막에 결국 배신 당해 죽잖아요. 목적을 선택해가지고 와, 달리는 건 정말 대단한데 결국엔 죽음이더라는 것이죠. 방법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지혜가 크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일을 맡기면 더 열심히 해내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죠. 믿음직.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예쁘게 말할 줄 알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툭 받치 나누고 사람이 뭐라하면 뭐라해요? 그거 좀 뭐 받칠 수도 있지. 그 되게 예민하게 카네. 이거 아닙니까? 조심하자는 건데, 싫어한다는 건 조심하자는 건데, 참네. 혼자 살아라, 니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응답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네, 진짜 누리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짜잔 하고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없네. 네. 그분이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다.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나? 예,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답답함이 풀릴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마음이 위로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조급하지 않다 이 말이겠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잊어야 할 모든 것이라면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다 작업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작업하셨대? 어떻게 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대? 이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진짜? 우째?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나? 아마. 아닙니다. 실제로 다 돼요. 교회 3층에 술집이 있습니다. 교회 1층에 노래방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노래방 사라지게 해주시고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술집과 노래방이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과 노래방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의 이유는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 실제로 미국에 써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재판에 출석했어요. 이 판사가 목사님과 장로님,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술집과 노래방이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맞기는 맞는데 기도한다고 다 망합니까 그게? 이랬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했다면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됐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더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근데 항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답답하다 내가. 항상 중심은 나야.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고구마 장사도 아니고 항상 그런다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우리가 아니야. 항상 나야. 내가 먼저야. 그리고 주님도 아니야.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나야. 나는 하고 있다고. 나 열심히 한다고. 난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인 거지 결국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걸 내가 이제 좀 알겠다니까. 뭔지 이 말이 뭔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겨와 같은 불면 흩어져 버리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게 왜 복된 삶인지 이제야 내가 조금 알겠다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겨와 같이 날리지 않는 삶,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뿌리가 견고해서 항상 시냇가에 그 뿌리를 쫙 뻗어서 그 잎사귀와 그 열매가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막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아침에 일찍 와서 저 혼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갈 때는 막 상쾌하기도 해요. 그러다가는 또 불편해지면 또 짜증도 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내가 내 중심이었다는 거. 내가 답답해하고 내만 고생했고 내가 이래 수고하는데 막 이런 생각들.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겨와 같은 삶.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조급하지 않다는 말이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네, 끝까지 할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했으면 10년은 봐야 됩니다. 10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10년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겁니다. 됐다. 이젠 됐다 해도 됩니다. 화낼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화낼 줄 알죠. 어떻게 하면 화 안 낼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죠. 다 내 탓인 것을 아는 자. 이게 천주교의 용어이긴 하지만 전 차동엽 신부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분의 설교를 한 번씩 듣습니다. 가톨릭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교리를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 해석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다 보니까 성모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성모 마리아죠. 그냥 여인입니다. 그죠? 한때 쓰임받고 갔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신성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성모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없는 성모님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없는 성모는 없다는 거지. 근데 그쪽 교리는 그렇잖아. 성모 없는 주님이 없다는 거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아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인간적인 교리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우선인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 출교예요. 천주교는. 그 교회의 권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신부들이 있는 거죠. 원래 교회의 머리 누구죠? 예수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질서를, 진정한 질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제가 있는 거죠. 계급제가. 그 성직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그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지개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비로,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그 바벨탑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물에 빠져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도 자기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가인, 사람 죽였잖아. 지 동생 죽였잖아요. 근데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지가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을 만드는 게 이유가 뭐죠? 안 죽으려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분명히 죽이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이 안 죽인다 그랬어요. 네 죽이면 절단 난다 그랬어. 우리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분명히 안 죽는다. 물로 심판 안 한다. 했더니 불로 심판하고 다른 걸로 심판할까 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까? 다 죽던데. 창세기 50장 가니까 주인공들이 다 죽어요. (80km) 정도 되는 길이면 우리가 며칠 만에 갈 수 있죠? 지금 80km 거리 정도 되면 며칠 만에 가죠? 걸어가면. 차로 가면 한 2시간? 2시간 안 걸리겠지. 50km가 1시간 걸린다고 봤을 때 한 2시간 정도 안 걸릴 겁니다. 80km면. 그런데 걸어가면 80km는 한 며칠 걸릴까요? 열흘 걸리겠죠? 예,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40년 걸립니다. 40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응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더 힘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면 안 됩니다. 40년 뒤에 여기 누가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영광을 우리가 살았을 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때문임을 아는 자,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가톨릭에서도 하지만 나 때문임을 아는 자는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 때문인데.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미안하죠. 죄송하고 늘 송구하죠. 제가 처음에 아팠을 때, 나 젊은데 되게 미안했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많은데 내가 아프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조급한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화내지 않고 참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상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자는 절대 온화하거나 인내하거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참지 못합니다.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존재하고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이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왜 만들어졌죠? 피난처가 왜 있는 거죠? 실제로 도피성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사람 쳐 죽이고 그거 도망가면 삽니다. 그거 딱 들어가 보면 아이고 요거 진짜 막 못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의 피난처로 삼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난처가 왜 필요하죠? 도피처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 때문입니다. 죄인. 웃기죠. 이게 신앙이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도자인데 돌 맞아 죽어야 돼. 지도자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모세 살인했죠. 다윗 바람 폈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손대면 안 돼요, 지도자를. 왜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으니까. 웃기죠?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건 분명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담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그면 더 무서워요.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내가 직접 할 거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모세가 십보라 죽었을 때 어떤 여자랑 결혼합니까?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겠죠. 머리 곱슬곱슬하고 얼굴 시커먼 흑인 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누가 뭐라 하죠?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뭐라 해요.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가 좋다는데 놔둬야지. 왜 지가 좋다는데. 니는 왜 차만 좋아하노? 장난감 좀 차만 좋아. 다른 장난감은 안 하고 왜 차만 만지노? 이러면 안 돼. 지가 좋다는데. 니는 와 자꾸 열차만 만지노? 야, 이 좋은 거 치워진데. 야, 성도 만들고 해야지 가면. 차만 만지고 있으면. 지가 참 좋다는데 뭐. 놔둬야 돼.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 형이죠. 몇 살 차이죠? 3살 위죠. 네. 그 다음에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 동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홍해 못 건넜어요. 가족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공동체도 모세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족들이 연합했어요. 모세, 형, 동생. 구스 여인 막 취했다고 뭐라 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래서 짐 밖으로 쫓겨났어. 모세 비판하다가. 근데 왜 아론은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아론은 그 10계명,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갔을 때 우상 소도 만들잖아. 가만 놔둬, 하나님이. 근데 아론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압니까? 진짜 허무하게 죽습니다. 옷 뺏겼고 그냥. 제사장 옷 뺏겼고 죽. 와. 그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이 죽이는 게 참. 뭐 미리암도 같이 죽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앙의 길을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르게 또 인도하시지만 그 공동체에 보면 가족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오빠고 동생이지만 철저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 참 신앙의 원리라는 게 참 희한하죠. 그죠? 희한합니다. 내보다 8살, 10살 어려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는 막 때렸거든요. 진짜. 막 자로 막 때리고 이랬거든요. 수련회 가서 말 안 들으면. 근데 저는 교사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막 자로 때리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의사 돼가지고 내 팔 아프니까 이렇게 치료해 주거든요. 괜찮으세요? 이러면 아,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아, 예, 원장님 이렇게 말해요. 함부로 못 대하겠더라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과 피난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도피성과 피난처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죠? 그분께 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딴 데 가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께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유와 계획, 목적을 전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용서하심을 알고 사랑과 위로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대로 실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깨달음밖에 안 나와요. 아, 모든 문제. 결국 도피성과 피난처는 죄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 죄인은 누구냐 했을 때 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죠?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죠? 듣고 쓰고 찾고 상기하고 복기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고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남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로 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병든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이 그렇다면 나는 당장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회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회복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장 29절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잠언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2절. 잠언 16장 3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득이라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사보다 낫고 나를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끝까지 참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군인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예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애정이 많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더 괴로운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우리 교회 이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좋은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풍성이 넘칠 때 많은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례히 행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고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부모를 내 마음대로 대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안 볼 때 막 다그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인생에서 최고로 후회될 일을 만드는 것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순간적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됩니다. 순간, 그 찰나를 정말 잘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공든탑이 완전히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지만 진짜 피곤할 정도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서서히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14장으로 와서요. 우리 같이 14장으로 와서 자,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온하죠? 무엇을 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평안해질까요? 그렇죠. 평안해집니다. 일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평화는 영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이건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잠시 전쟁을 멈춘 겁니다. 끝내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잠시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만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썩어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목매달아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 한계가 있는 것에 목매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뼈가 썩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새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손에서 비린내가 등칠한다는 걸. 그 자꾸 밑에 거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있는데. 체스도 해보니까 왕 잡고 장기도 떠보니까 왕 잡으면 끝이야.
모든 게임은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걸 잡고 있는 거예요. 딴 거를. 뼈만 썩습니까? 아니죠. 다 썩죠. 전부 다 썩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죠. 잘하는 줄 알았죠. 남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남도 문제지만 나도 만만치 않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린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썩은 뼈로 살고 싶지 않으시죠? 메마른 심령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죠? 평화를 잃고 싶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다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개그맨들, 개콘 이런 거 할 때 대사 한마디를 100번씩 연습한다 하대. 멘트 하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자격증 땄잖아요. 저 자격증. 영어 스토리텔링 지도사. 그 다음에 세계사 지도사. 지금 한국사 능력시험 준비하고 있죠. 역사 공부하고 있잖아. 최태성이처럼 되려고. 봐, 할까봐. 새끼 목사네, 씨. 새끼가 또 이 새끼. 헐찌라고, 씨.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반복하고. 네? 돈 벌라고 하네, 돈 벌라고. 푼돈. 그것도. 목돈 따위고, 푼돈. 돈 쫓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고.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예수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BC와 AD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요즘은 그 BC, AD 안 쓰려고 우리나라에서는 BCE라고 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를 없애려고. 안나 도미니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잖아. 역사가. BC와 AD. 그걸 없애려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역사학자들이. 이 기준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역사의 중심이. 그리고 유럽의 중세의 역사는 다 교회랑 관련이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는 이야기가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세 때. 그게 다 교회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역사는 예수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중심이에요.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게 진짜 큰 역사예요, 역사. 평화를 잃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알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괴로움을 벗고 싶으시죠? 지금보다 좋았던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시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랑을 제일 못해. 돈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지야. 어제 내가 우리 애들하고 그거 했거든요. 부루마블 게임. 압니까 부루마블? 세계 여행하면서 막 내 걸리는 도시마다 집 사고 호텔 사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빠 거지잖아요. 네. 뭐 하다 보니까 막 돈 다 잃었어. 투자 엉뚱한 데 하다 보니까 막 돈 다 잃었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독일에 딱 걸렸으면 독일에다가 내가 호텔을 사요. 호텔을 200만 원에 사놓으면 다른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독일 딱 걸리면 600만 원을 내야 돼요. 통행료를. 근데 아무도 안 걸려. 나만 200만 원 쓴 거야. 난 딴 데 걸려 막. 일본 이런 데 막 걸려가지고 돈 내야 돼 오히려. 내가 사놓지 않은 땅에. 신기합니다. 내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그 한 부분이 나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용서도 못하고, 용서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간들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말씀을 제일 많이 모르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에게 얼마나 평안을 빌어줬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네요.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평온을 빌어줬습니까? 얼마나 많이 평온을 빌었습니까? 충고는 많이 했지만 평안을 기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께 몸과 마음을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금방 알고도 남았겠죠. 정말 교만한 존재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야기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충고하고 지적해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관계만 안 좋아지고 서로 속만 상할 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생깁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큰 교회에 문제 없는 줄 아세요? 문제 많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게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문제투성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막 화장실부터 막 장난 아니야. 막. 개판이야, 개판. 쓸 수가 없어. 남 생각은 안 해. 뒷사람 생각 안 해. 어우, 정말. 사람이 제일 싫어. 나도 사람인데. 문제가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문제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평온함이 없기 때문이죠.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해보거나 간절히 사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만, 내 식구만 챙겼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강박하고 인색해요. 그러니 생명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정말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싹을 늘 틔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 평안함이, 다른 건 몰라도 평안이 막 꽉 차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되니까 강박하고 인색해지는 거죠. 이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온, 그 평안은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함. 건전함. 건전한 정신과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 모든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그 평안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이 새롭게 싹 트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로 전도할 건데요? 교회가 얼마나 재미가 없는데.
예? 딴 데보다 우리 교회 재미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우린 상대도 안 됩니다. 뭘로 승부할 겁니까? 평안함. 이걸로 승부해야 돼. 평안함. 시몬스 침대가 뭘로 승부했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죠? 편안함이잖아. 시몬 침대. 삼성전자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죠?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걸로 살아남아 있다니까. 기독교가 왜 살아남아 있죠?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게 살아남아 있어요. 이 종교가 왜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진짜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게 진짜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끝났어요, 진작에. 근데 우린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야? 아씨 몰랐네. 아씨 몰랐다.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바보들인 거야, 이게 전부 다 이게. 가난한 이거 안 나가 성도들이 이게 다 바보들인 거야.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단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이단 때문에 우리도 이단 소리를 듣죠. 여러분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예요. 진짜. 재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를 찾을 겁니까? 진짜를 찾을 겁니까? 진짜를 찾아야죠. 5만 원짜리는 똥이 묻어 있어도 진짜 5만 원입니다. 닦아 써야 됩니다. 그건.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 명 또 아멘 했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모습을? 또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하네. 고마 죽자. 나라는 사람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맞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군요. 다행이다, 진짜.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고민하기 딱 좋은 나이고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하나님의 고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빌며 평안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명철이 커질 수 있도록,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면할 수